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 중에는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더 나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이죠. 좋아지는 공동체가 있고 더 안 좋아지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에 속하길 원하시나요? 어떤 오케스트라 팀은 처음에는 관객이 많았고 박수도 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가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반대로 어떤 오케스트라는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팀으로 여겨졌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소리는 깊어지고 단단해져 더 큰 환호를 받게 되었죠.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연주 후 그들의 일상이 어떠했는가가 그 기준이었죠. 얼마나 자신의 역할에 집중하고 하나 되기 위해 일상 가운데 노력했느냐가 그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일상 가운데 얼마나 묵상하고 그분 앞에 서느냐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은 그들이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담긴 것입니다. 함께 묵상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9편 1절로 9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시편은 단순히 찬양하라 라는 명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백성들을 기뻐하시며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끝까지 보여주는 시입니다.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그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고 선언하였죠.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는가를 돌아보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백성으로 살았는가를 묻게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1절과 2절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왕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이 즐거워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고 지금도 그들의 왕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여기서 새 노래는 새로운 곡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는 마음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나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어느 정도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여긴다면 우리의 찬양은 쉽게 식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를 지으신 분, 나의 왕으로 고백할 때 찬양은 삶의 중심이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감을 말합니다. 춤을 추기도 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시며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쁨에는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겸손은 자신을 작게 만드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를 아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겸손 말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이죠. 이것을 아는 마음, 그 위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구원은 단지 죄를 용서받는 사건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빚어지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음을 믿으시나요? 그 믿음으로 겸손하게 나아가고 있나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들이 어떤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를 돌보십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음을 믿고 주의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무리, 즉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노래합니다. 그러나 노래는 노래로 끝나지 않지요. 삶으로 이어집니다. 과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9절입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양으로 시작해 삶의 방향으로 마무리합니다. 성도의 영광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기준 안에서 선택하며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광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이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말입니다. 말씀을 알고 찬양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합당한 삶의 자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나를 지으시고 나의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만 기뻐하고 있나요? 아울러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일은 마땅한 것이오나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지 모르거나 그저 습관적으로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높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앞에 엎드려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함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이 고백이 깊이 박혀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사오니 우리에게 더욱 주님을 알고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순간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각자 해야 할 것들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이로써 주님 앞에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돌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